오늘 말씀은 이제 제목에서 보이시듯이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은혜라는 말은 실제로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교회 밖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말인데요. 예전에는 좀 사용했었습니다. 옛날에 이런 동화가 있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은혜를 뭘로 갚아요? 원수로 갚아. 하지만 이제는 이런 은혜라고 하는 말이 교회 밖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그 뜻을 모르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자, 은혜는 영어로 grace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은혜가 정확하게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언제 그런 말을 사용하죠? 뭔가 내가 도움을 받았을 때, 뭔가 내가 혜택을 얻었을 때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은혜와 비슷한 말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뭔가 좋은 의도라는 뜻으로 호의라는 말도 있고요. 선한 빚을 진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호의나 빚보다도 은혜를 표현하는 더 좋은 말은 사실 이겁니다. 자, 뭐죠? 바로 영어의 grace의 가장 가까운 말은 gift, 즉 선물입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 선물이 우리 경조사나 생일 선물 주고받듯이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또 나도 이만큼 되돌려 받아야지.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선물 교환이 아니죠. 은혜는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냥 내가 바로바로 갚아야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결국 내가 일방적으로 받은 선물, 그래서 내가 바로바로 갚기에는 너무나 큰 선물을 우리가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앞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은혜 갚은 까치가 원래는 이제 원주 치악산에서 있었던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요. 처음엔 이 까치가 어느 선비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어떤 은혜를 입죠? 여기 그림에 나오죠. 구렁이가 이 까치 둥지로 기어 올라가서 까치의 새끼들을 노리니까 지나가던 선비가 화살로 구렁이를 잡아가지고 이 까치에게 은혜를 입힙니다. 자, 까치 입장에서는 이 선비의 은혜로 자기 새끼들, 목숨이 구해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선비가 베풀어준 이 은혜야말로 일방적인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어느 날 선비가 나중에 또 다른 구렁이한테 잡혀 먹힐 위기에 처하게 되죠. 이때 이제 구렁이가 종이 혹시라도 3번 울리면 구렁이가 이제 선비를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종이 3번 울립니다. 그래서 선비는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죠. 자, 종이 어떻게 울렸죠? 아까 자기가 구했던 그 까치 새끼의 엄마죠. 그 까치가 머리로 종을 받아서 종을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까치는 목숨을 잃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결국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목숨을 구해주는 것처럼 혹은 목숨으로 갚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고요. 당장 갚으려고 해도 내 목숨을 내놓는 것 말고는 갚을 길이 없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은혜라고 하는 말이 점점 교회 밖에서 사라지는 이유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요새는 사람들 간에 은혜를 입히고 은혜를 입는 일들이 많지가 않아졌기 때문입니다. 옛날만 해도 이 집 앞에 있는 구멍가게 갔는데 자, 이제 돈이 내가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는 돈이 좀 모자라면 어떻게 했죠? 이거 알죠? 옛날에는 아는 분에게 신세를 지고 또 나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일들이 꽤 잦았습니다. 자, 그런데 요새 여러분 저기 맥도날드나 그로서리 가게 같은 데 가가지고 물건 달라고 한 다음에 돈 없다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물건 줍니까 안 줍니까? 절대 안 주죠. 어느 때부턴가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는 것도 은혜를 베푸는 것도 다 기피하게 됐고요. 늘 나와 남이 똑같이 주고받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이만큼 주지 않으면 똑같이 이만큼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은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죠. 자, 이건 여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실 교회는요, 바깥 세상과는 달리 내가 이만큼을 주면 이만큼을 받고 요만큼 주면 요만큼 받는 그런 곳이 아니죠. 교회야말로 은혜의 공간입니다. 내가 받은 것 없이 이만큼을 누군가에게 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내가 준 것 없는데도 또한 이만큼을 내가 받을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이곳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요새 교회들은 그렇지가 않죠. 요새 분들은요, 교회 안에서 손해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에서 뭔가 큰 은혜를 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또한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충분히 전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는 점점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잘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정말 남에게 거저주고 거저받지 않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달을 수 있고 또 이웃들에게 이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은혜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일방적인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의 본래 의미는 내가 준 만큼 다시 받을 걸 기대하고 주는 게 아니죠.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나도 이만큼 선물을 받겠지. 자, 이런 게 이제 이렇게 같은 것을 주고받는 것은요, 선물도 아니고 당연히 은혜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는요, 누구의 은혜를 얘기하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일방적인 선물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있죠.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일방적인 선물을 받았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자녀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게 된 것은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우리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을 아무런 자격조차 없었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저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얻을 수 있었고 구원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아무리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거저 주어졌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은혜를 함부로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메릿, 우리의 공덕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자, 은혜를 선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물은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주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다 다르게 살고 있죠? 모두 똑같이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았음에도 왜 우리의 삶이 다 달라지게 된 걸까요? 가령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마치 내가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 선물을 받은 것처럼, 혹은 마치 그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허상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 밖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거 다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때로는 내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죠.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예전에 이제 김정준이라고 하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분이 처음 목회를 했던 곳은 이제 경주 쪽에 있는 어느 시골 교회였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목사로 세워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열심히 이 작은 교회와 그곳 교인들을 섬기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젊음 하나만 믿고 너무 열심히 목회에만 전념한 탓일까요? 이 목사님은 어느 날부턴가 기침을 심하게 하기 시작했고 가끔씩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걸린 병이 바로 폐결핵이었습니다. 이 김정준 목사님이 병에 걸렸던 건 아주 옛날이었기 때문에 이 폐결핵에 걸리면 대부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좀 깜깜했던 시절이었는데요. 이 목사님은 결국 목회는커녕 가족과도 함께 지낼 수 없었기 때문에 마산에 있는 한 결핵 요양소를 찾아갑니다. 자, 그곳에는 온통 이 결핵 환자들 뿐이었고 이들은 대부분 다 살아서 이 요양소를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목사님도 의사에게 앞으로 3개월 정도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완전히 절망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절망에 빠지니까 아무리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성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찬송을 부른 지도 오래전이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나 평범하면서도 너무나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무더운 날이었는데요. 이 병실 공기가 너무 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목사님은 잠깐 일어나서 병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날이 얼마나 덥고 습한 날이었던지 이 목사님은 또 기운이 없어서 잠깐 침대에 일어나서 이 창문 하나 여는데도 이마에 땀이 다 맺힐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린 창문 사이로 이 나비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이 나비는 이내 자기가 잘못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는지 계속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창문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들어오는 건 쉬운데 이상하게 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누워있는 이 목사님이 신경 쓰일 정도로 이 나비는 제대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애처롭게 창문에 계속 부딪혔고 나중에는 그 날개가 거의 찢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 목사님은 그 순간 이 애처로운 나비를 보면서 너무나 자기 자신과 흡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출구를 찾지 못해서 날개가 거의 찢어질 정도로 파닥거리는 이 나비의 신세가요, 마치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정말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이 목사님 자신의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나비가 뭐라고 목사님은 다시 한 번 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창문에 다가와서 어떻게든 나비를 잡아가지고 밖으로 풀어주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 나비가 목사님한테 안 잡히려고 날개를 더 파닥거리면서 거의 천장 위까지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제 옆에 있는 의자까지 꺼내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든 나비를 잡아보려고 하는데 이 나비가 잡히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 목사님이 지쳐가지고 목사님이 제일 잘하는 걸 시작합니다. 자, 목사님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죠? 설교입니다. 목사님은 나비를 향해서 연신 내가 너를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널 잡아서 밖으로 보내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일장 설교를 했지만 나비가 알아들을 리가 없죠. 나비는 더욱 난리를 치면서 날개를 퍼덕거렸고 결국 창문에 세게 부딪혀서 아래로 꼬꾸라졌습니다. 목사님은 그제서야 이 나비를 잡아가지고 밖으로 내보내줬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나비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지만 다행히 곧 정신을 차렸는지 밖을 향해서 다시 날아가는 겁니다. 목사님도 이제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서 침대에 다시 누울 수 있었는데요. 자, 그때부터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처음엔 자기와 다르게 밖에서 이제 구출됐잖아요. 날아간 나비가 부러웠고요. 이내 나비와는 다르게 병에 굴복해서 병실에 누워있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참 묘하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시 이 목사님 자신도 나비처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자기를 잡아서 더 좋은 데로 인도하려고 하시는데 이 나비처럼 자신이 어리석게도 계속 도망 다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원망하면서 사는 것은 아닌지 그런 깨달음이 왔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그 순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덮었던 성경을 다시 펴서 읽기 시작했고요. 연신 기침을 하면서도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병동을 돌아다니면서 누워있는 환자들을 일일이 신방해 줬습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또 위로의 말을 건네니까 어느 순간부턴가 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참 신기하죠. 아파서 하루 종일 병실에 누워있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던 사람들이 예배가 있다고 하니까 하나 둘씩 이 예배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병실 하나로는 감당이 안 돼서 이 목사님은 당장 이 병원 원장에게 찾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하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요양원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기적이 일어났죠. 3개월이면 곧 죽을 거라고 했던 그 의사의 말과는 달리 이 목사님은 어찌어찌 계속 버티고 버티더니 그렇게 몇 년을 더 버티게 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턴가 자기가 기침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몸이 다 회복된 거죠. 결국 이 목사님은 3년 후에 완전히 회복된 몸으로 이 요양원을 나올 수가 있게 되는데요. 마치 아까 그 나비처럼 목사님에게는 이제 새로운 인생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삶이 시작됐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남은 시간을 쓰기로 결심했고요.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시작합니다. 대학원에 가서 석사학위를 했고요. 독일에 유학까지 가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다녔던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의 원장으로 계셨고 또 한국신학대학에서 학장까지 지내신 김정준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분에게 직접 수업을 듣진 못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이분의 제자였기 때문에 이 김정준 박사님의 이름을 꽤 많이 들었었습니다. 사실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이건데요. 이 분이 병에서 회복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다들 몰려와가지고 어떻게 병에서 깨끗하게 나을 수 있었느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약 2개를 기가 막히게 잘 먹어서 나았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자, 이분이 말하는 약 2개가 뭔지 아시죠? 바로 구약과 신약입니다. 자, 이분 이야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목사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순간이 언제였었죠? 자, 이게 병이 나았던 시점이 아니었죠. 그 전입니다. 그 전에 어느 무더운 날 목사님 병실에서 빠져나가지 못해가지고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발버둥치는 이 나비 한 마리를 보다가 그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아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도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그 은혜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사람도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어쩌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나비가 병실에서 파닥거리는 것을 보고서 이 목사님처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자, 이 나비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얼마든지 경험하고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은 아이고 죽겠다 이러면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요. 아,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산다냐 이렇게 뻔한 궁시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 오늘도 나로 하여금 호흡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투덜투덜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그 새로운 날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누가 더 은혜로운 하루가 되겠습니까? 자,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자, 하루를 시작할 때뿐만이 아니죠. 음식을 먹을 때도, 누굴 만나서 얘기를 나눌 때도, 심지어 이 자연의 날씨를 보면서 감탄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수많은 은혜의 선물들을 경험할 수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교우 여러분, 조금만 더 여러분의 눈을 들으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괜히 미국 와서 그렇게 고생하며 사셨던 것도 어찌 보면요,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이곳 베델교회에 오신 것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는 어떤 거창함 속에서 어떤 기적과
어떤 기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마시고요.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경험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함께 찬양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